예레미야 34장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성경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주석한 주석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신명기 15장에도 노예 해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신학자들이 노예에 대한 관점이 어떤가를 살펴봤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왜 이렇게 이러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성경은 노예제도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노예제도에 반대하지 않으나 노예들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게 이제 주석가들의 글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오늘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성경은 노예제도를 반대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반대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주석을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인터넷에도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성경은 노예제도에 반대하지 않는다. 주석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 노예 성경 요 두 키워드로만 쳐봐도 여러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떠 있습니다. 그 설교들을 통해서 봐도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설교들이 그러냐면 주석이 이러니까. 목사들이 그 성경을 대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혼자 성경 준비 안 합니다. 혼자 그냥 주석 전혀 참고하지 않고 자기 혼자 성경을 준비하는 목사는 무식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내가 해석한 게 맞는가? 또 다른 학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혹시 잘못 해석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은 받지 않을까? 혹시 성도들에게 잘못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석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주석이 그렇게 기술을 하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주석에 있는 대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성경이 노예제도에 반대하지 않으나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이 사람들의 주석가들의 입장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노예제도에 반대를 합니다. 신명기 15장이 이제 율법을 내려주는 책이죠.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율법을 내려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율법을 내려준 그 율법 자체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그것을 모세가 강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설교고요. 레위기, 민수기는 율법 법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모세가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그 율법을 기술하기를 모세가 강해하기를 노예를 두지 말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예를 두었어도 안식년이 되면 그 노예들을 해방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맺어요. 그 아랍 시대에 지금도 이 비슷한 문화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아랍 시대의 언약의 방식이 뭐냐면 두 가지 큰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서로의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고 1대1 둘만 할 때는요.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고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한 명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증인이 그걸 보고 언약한 걸 확인을 합니다. 증인은 가능하면 2명 이상,
없으면 한 명이라도, 그마저도 없으면 서로의 그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은 그것으로 가장 자기의 은밀한 곳을 너에게 내어 주었다라는 의미로 그것으로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깨면 신으로부터의 저주를 받는 것을 이제 감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현대 사회처럼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신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약들이 통했죠. 그리고 공동체적 언약은 이렇게만 하지 않고요. 송아지를 가릅니다. 반을 쪼개요. 송아지를 반을 쪼개서 양옆으로 펼쳐놓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송아지가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진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언약, 이런 방식으로 이 언약을 한 겁니다. 노예를 해방하겠다. 있는 노예도 6년 뒤엔 해방시키겠다. 안식년에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노예로 만들었던 그 노예였던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요절을 15절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노예를 반대하셨던 분이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법 안에 노예를 갖고 있고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 성경의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는 노예는 어떻게 하면 그 노예를 해방시킬 것인가, 그리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있는 현상들을 율법에 기록을 해요. 이거는 현상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조건들이 율법 안에 실제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석가들이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노예를 허용한 게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풀어주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노예를 해방을 해를 반복해서 가르쳐냅니다. 근데 역대 선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그동안은 노예를 해방한 적이 없어요. 그 예레미야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의 그 이스라엘에서는 노예 해방 역사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노예를 해방하도록 가르치지만 그 전엔 노예를 해방한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는 그 이스라엘이 바사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직 완전히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를 겪은 것처럼 그렇게 그 바사와 바벨론에 의한 그 압박 가운데 거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이 쫄렸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깊이 의탁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무언가를 계속 돌이켰겠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계속 선언하는 겁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노예를 해방시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노예를 해방시키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해방을 한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노예를 해방을 했습니다. 요 앞에 13절 14절 보면 너희들의 조상들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들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이렇게 했다. 그런데 또 그러나가 나와요. 1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돌이켜는 좋게 돌이킨 게 아니에요. 너희가 노예를 해방했는데,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노예를 해방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송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언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가면서, 나누어진 송아지 사이로 가면서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그것까지 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탄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최초로 노예 해방을 했을까요? 이 시드기야 시대에, 이 예레미야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했어요. 자기들의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의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자기의 나라를 살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조상들은 한 번도 한 적 없는 노예 해방을 해냅니다. 근데 막상 노예를 해방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노예들은 그 사람들의 재산이었고 그 사람들의 노동력이었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건 마치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아파트를 내어놓는 것 혹은 직업을 내어놓는 것 이 정도 수준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노동력과 그냥 사람 한 명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재산이라는 게 최소한 어떤 재산의 뭐 3분의 1 반을 버리는 것과 같은 수준일 거라고요. 지금 현실만의 노동력이 아니라 앞으로의 노동력도 확장될 거예요. 그걸 다 상실하는 거예요. 앞으로 갖게 될 노동력들까지 전부 다 버릴 각오를 해야 이 노예 해방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나라가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고 급하니까 노예 해방을 했는데 막상 해놓고 나니 이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1세기 교회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논의가 나오죠. 그 당시에도 이때처럼 노예 해방에 대한 게 기독교 내에서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막상 해방하고 나니 해방된 노예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시대가 아니라 그로부터 한 800년 뒤 로마 시대 당시예요. 초대교회 당시예요. 그래서 이 해방된 노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예로 있을 땐 최소한 새끼는 먹을 수 있었고 잘 곳은 있었는데 막상 해방하고 나니까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교회가 고민하는 장면이 1세기 교회의 이야기 안에 등장을 하죠. 주석을 보면 이 시대에도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을 했는데 그 해방된 노예들이 당장 해방되고 나니까 갈 길을 잃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노예를 해방시키되 그냥 해방시키지 않도록 명령을 합니다. 성경이 노예를 해방시킬 때에 조건이 있어요. 무작정 해방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3절을 보면 네가 그를 놓아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네 양들이나 네 타작마당이나 네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노예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장치를 해서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당시 이런 논의들이 됐던 걸 보면 이렇게 해방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만 내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노예들 입장에서도 막상 해방이 되고 나니까 갈 곳이 없어요.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기네들이 그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어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스스로 자영업을 하거나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대부분은 이 당시엔 목축 혹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소와 양이 없으니 목축을 할 수도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죠. 이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고 해방시킨 사람들 입장에선 노동력이 없으니 그 넓은 땅을 개간할 수 없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목축들을 기를 수가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닥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예를 해방하고자 했던 의지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신명기 15장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땅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해주고 목축을 나눠 주어서 그들이 목양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했겠죠. 근데 노예 해방시키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손실인데 거기에다가 땅까지 내주고 소와 염소까지 양까지 내줘서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춰주게 하는 건 주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호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는
노예를 부렸던 주인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져서 관리가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 와서 경제적 손실이 점점 커지는 거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고 잘 곳이 없어서 자유인이 되었으나 실제로 입에 풀칠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에서 자기들은 재산을 운영해 본 적도 없으니 어떻게 재산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간 거죠. 이런 사회적 문제 가운데 다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노비로 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개탄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계속 이렇게 혼을 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명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도 원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원했어요. 우리가 그냥 강제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한번 해방시켰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들인 게 아니라 쟤네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한테 노예가 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주석에도 나와요. 그들은 자발적 노예였다. 이렇게 주석에도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주장할 필요가 없는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속을 다 아시는 분인 거죠. 이 원리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아시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문제라는 건 놀랍게도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정의는 잠시 실현됐죠. 그러나 잠시 실현된 그 정의는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불이한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정의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만 보셨던 하나님의 책임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지가 노예 해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폭력을 동원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그것을 해체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선지자들 중에도 많지만 현대 우리 사회에도 많죠. 왜 세월호 사건은 일어났나요? 같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전능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현대 신학 안에서는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인정해야 성경이 정의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악을 동원하는 전능함을 갖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방식의 전능함을 발휘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악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인간의 악한 그 의지가 점점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만년이 걸리든 지금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노예를 해방하고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고 노예가 이웃이라고 설정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근데 그 의지가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금 당장 그 의지를 실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바뀌거나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일이 두말하시는 분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나 인간의 의지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기다려 주실 뿐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악한 의지 때문에 희생당하는 다른 약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건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의 폭력 아닌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건 인간의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간을 대하는 방식을 변하지 않고 두고 계시고 그것을 거슬러 악한 의지를 발현시키는 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이게 구분되지 않아요. 자꾸만. 왜 구분되지 않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악함에 있어서까지 완전한 전능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해방시키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노예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노예 삼는 행위는 인간의 악함이지 하나님의 악함이 아닌데, 인간들의 속성상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의 악함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인간의 악함은 같은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고 악한 행동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악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전능함까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전능하게 손을 뻗쳐서 인간을 로봇화해서 모든 통제를 인간에게 가해서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를 버리게 해서 지켜주기를 원하고, 완전한 세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로 인간의 의지는 일체 들어가지 않고 인간의 선함은 일말의 가치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심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욕심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표현해놓고 나면 굉장히 멋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인간은 완전히 악하니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인간 100, 하나님 10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100에 해당되는 인간의 선한 의지가 없이 하나님의 100의 선한 의지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기독교의 1세기부터 주도해왔던,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주장했던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예요. 인간의 의지 100, 하나님의 의지 100. 하나님의 의지 100은 늘 존재했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인간의 의지 100이 그것을 현실로 드러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의지 100이 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발적으로 노예가 들어간 그 사람들도, 다시 노예를 삼은 그 사람들도 봐라 하나님이 어쩌지 아니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대시지 않지 않느냐, 자 그러니 하나님도 노예 제도에 반대하지 않으시는 거다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교리와 성경 해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앙이 결국은 성경의 가르침이 현실적인 문제에 굴복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뿐만이 아니죠. 이때처럼 이렇게 노예제도와 같은 아주 극악한 문제들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러한 수준의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일본이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 기본적인 출발점 자체가 사실은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녹색당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 혜택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출발 자체가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발생한 어떤 문제들, 핵 폐기물들, 이 오염수들을 바다로 방류하는 걸 인간이 합의해서, 그리고 모든 인간의 합의도 아니고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몇 명의 권력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한 목사님, 저랑 친분이 있는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하나님이 계신데라고, 너무 두려움에 몰입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고 인간의 악함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또 그 악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또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상한 사고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말들을 하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지금 당장 돈 한 푼도 없이 빼앗긴다면, 당신의 가족과 자녀가 그 오염수로 말미암아 어떤 병이 생긴다면, 그리고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만약에 내가 옆에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사실상 실현해야 될 정의와 사실상 실천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사회와 하나님의 것으로 맡겨버리고, 이 주석가들이 해놓는 변명들처럼 성경은 노예제도에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변명들처럼 그렇게 변명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석은 이 전통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 이전에 유명했던 학자들이 해놓은 주석들을 수정해서 옮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타당하게 여겼던 시대의 주석가들이 했던 수백 년 전의 주석들이 지금 고스란히 우리 시대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500년 전에 칼빈이 했던 주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제일 먼저 보는 주석이 500년 전 주석입니다. 저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그것을 전복시킬 만한 성경을 깊이 연구한 주석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부분적으로만 나올 뿐. 그리고 감히 그 권위에, 장로교 내에서는 감히 칼빈의 주석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주석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매장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수정되어야 될 이런 내용들, 성경은 노예제도에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소위 저명한 주석가들에 의해서 여전히 그 주석 가운데 기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주석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요절들에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석이 갖는 권위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석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될 만한, 이해 가능한 일들이고 이해 가능한 주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주석가들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작동하는 그 주석에 마음을 붙이고 그 주석을 쓸 수 있고 그 주석에 손을 들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원리는 인간들의 대부분이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혹은 동의할 만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목적은 현실을 반영하거나 원상복귀 차원에서의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완성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나 처음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으로 원상복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상복귀 될 만한 지점이 우리에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저는 번역도 잘못된 거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미에서의 회복은 우리의 유년 시절에 기독교가 왕성했던 그런 당시의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만약에 성경적 차원의 회복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복이란 에덴 동산쯤은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점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완성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일종의 소명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했다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이 시대에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당장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그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쯤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명료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핵폐기물이 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만 보는 거예요. 일단 목표 지점은 그건 거예요. 오염수를 방류한다. 자연을 파괴한다. 라는 기준이 있을 때 현실적인 수많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만 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가 실현 가능한가를 보는 거죠. 실현 불가능하면 그건 아직 우리 수준이 안 되는 것인 거고, 그러나 목표는 거기에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하니 그 목표를 끄집어 내리는 방식의 사고는 우리의 신앙을 망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했다면 이런 변명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했던 것들을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행동들, 이렇게 노예 해방이나 노예 제도를 만드는 것처럼 큰 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 크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커서 그냥 뭐 빈부의 차 정도,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채로 살아가게 두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노예를 잡아 끌은 건 아니니까 이때랑 지금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제 오염수 방류 같은 거는 굉장히 건이 커져 버렸잖아요. 눈앞에 아주 명료하게 큰 이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확실하게 조성할 수 있는 큰 이슈로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얼마든지 이 상태면 저는 얼마든지 노예 제도가 다시 복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문제로 조금씩의 사고를 바꿔나가면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두고 나서 그 다음에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건 그 다음 차순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어떤 그 피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와 목적을 실현하는 게 맞는 거고,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으면 그 한계 지어진 세계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1, 2, 3을 해나가는 거겠죠. 그걸 완전히 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지를 다 실현할 수 없다면. 그러나 목표 지점은 그렇게 두고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들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맞고,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다음에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뜻도 아니야라는 방식의 사고는 신앙의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는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들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적용은 충분히 이 개념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 적용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정치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단체가 아니니까 그러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교계는, 기독교계는, 총회는, 노회는, 교단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만약에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 무능에 대한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무능에 대한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능력이 없다면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가의 1, 2, 3을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노예 해방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실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잠시라도 실행했다가 다시 또 현실적인 문제로 번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무게와 또한 공동체와 가족과 이 사회가 던져주는 삶의 무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같이 짊어져 주시고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그 짐들을 짊어지고 걸어가며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삶의 일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걸음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의지와 선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